할렐루야.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에 완연한 가을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등산으로 또 낚시로 여행으로 맛집으로 삶의 낙을 즐길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런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히게 해주심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입술의 열매가 맺혀지고 태의 열매가 온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하는 은혜와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목소리 상태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너른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스더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절기인 부림절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림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스더 9장에 보니까 어떤 단어로 시작을 했었냐면 이 부르라고 하는 부르 곧 제비를 뽑아라고 해서 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부르의 뜻이 뭐라고요? 제비 뽑다의 그 제비입니다. 원래 이 악한 총리 하만이 점을 쳐가지고 유대인 전체를 몰살시킬 길이를 정했어요. 아달월 13일 날, 12월 13일 날 유대인 전체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길이를 받아놔가지고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날에 악한 하만에게 가담하여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한 원수들이 도리어 처단됐던 날, 그날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그래서 부림절은 여러분 이틀간 행사를 가지는데 지금도 합니다. 유대인들 지금도 부림절을 지키는데 첫째 날은 뭐 하느냐? 에스더의 금식 기도를 해요. 에스더가 3일간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3일간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악한 하만의 관계에서 벗어나 도리어 원수들을 처단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도의 능력이다 해가지고 전 유대인들이 부림절에 참석한 유대인들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루간 금식 기도를 하고 또 그날에 에스더 성경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10장까지 있는 성경 말씀을 낭독을 하고요. 둘째 날 이틀은 뭐냐?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인들이 잔치를 벌이고 또 가난한 이웃들을 챙기고 소외받는 사람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없게 모든 유대인, 가난한 유대인이랄지라도 전부 다 챙겨줍니다. 또 세간살이를 다 막 지원해줘요. 가난한 유대인이 없도록. 여러분 지금도요 유대인들 미국 사회에 있는 유대인이요 평균 연봉이 10만 불이래. 10만 불. 이게 10만 불 이상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지금도 참 부유하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렇게 가난한 유대인이 없도록 이웃들을 챙기고 선물을 나눠주는 복된 절기. 그래서 유대인에게 제2의 광복절과 같은 그런 날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에스더의 말씀, 에스더 성경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 에스더의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딱 따라 그냥 한 단어로 말하면 섭리, providence라고 해요. 섭리.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섭리가 뭘까요? 섭리라는 단어가 뭘까? 인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 인간의 모든 역사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팔짱 끼고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인간사에 있는 모든 역사의 속속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섭리의 역사는 일견 우연의 역사로 보여집니다. 우연한 일들의 발생으로 보이지만 그 우연히 연결된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섭리의 역사입니다. 에스더서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에스더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단 에스더의 가족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저 유대 땅에서 머나먼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 가족이에요. 그런데 그 에스더가 어린 시절에 그나마도 포로로 끌려왔던 가족 가운데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 머나먼 바벨론 땅에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아된 에스더를 누가 키우느냐면 아버지 뻘 되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후 있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냐? 제국이 바뀌어가지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들어섰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였던 와스디가 폐위를 당해요. 갑작스레 공석이 납니다. 그 전국 페르시아 이게 이제 왕후 페스티벌이 열려가지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놀랍게도 포로 출신이었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몇 년 있다가 그 페르시아 나라에 총리가 세워졌는데 악한 하만이라는 총리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하만이 누구를 미워하냐? 모르드게를 미워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미워하는데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고 결심을 하는데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민족인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조서가 반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서가 반포되고 있는 가운데에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어느 날 페르시아 제국 통치자였던 아하수에르 왕에게 불면증이 찾아왔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뭘 시켰냐? 왕궁의 궁중 일기장을 가져오라 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폈던 장이 뭐냐?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르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암살자를 발각해서 그를 잡아냈던 이 사건이 궁중 일기, 그동안은 몰랐다니까요. 까먹었다니까요. 아하수에르 왕이 그 사건을 발견하고 모르드게가 진짜 충신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악한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악한 자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1차 조서 반포를 통해서 꼼짝없이 죽게 된 유대인들이 2차 조서 반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을 도리어 처단하고 도륙을 하여 그날이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로 변하는 불임절의 역사로 끝나게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 이제 에스더서의 전체의 흐름입니다. 뭘 말씀합니까?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우연의 일들, 왕의 불면증, 에스더의 고아된 사건, 와스디의 배위 사건, 여러 또 모르드게가 암살범을 발각시킨 모든 사건들, 이런 모든 일어난 우연의 일들이 뭐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우연의 퍼즐들이 조각에 맞춰져서 무엇을 향해 나갑니까? 유대인 전체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엄청난 큰 퍼즐의 조각으로 맞춰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providence, 섭리의 뜻인 것입니다.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 하만은 사탄에 상징되는 인물인데 사탄은 그러면 왜 그토록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을까? 왜 사단은 그토록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을까?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15절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뭐예요? 너의 씨 민족인 유대인에게서 한 씨가 나는데 그 유대인으로부터 난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바로 이것을 알았던 사탄이 예수님이 오실 그 유대인의 씨의 길을 막으려고 여러분 그 간계를 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뭐가 멸망해요? 사탄이 자신의 나라가 멸망할 걸 알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길을 막으려고 애를 썼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만약에 여러분 에스더가 없었더라면, 마태복음 1장 펴면 뭐예요?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만약에 에스더가 없었더라면, 모르드게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더라면 족보는 어디서 끝난다? 여고냐 이후의 족보는 없는 거예요. 여고냐 이후에 14대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 족보는 끝나버립니다. 유대인 멸망. 여러분, 지금 이거는 페르시아의 수산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128도 내에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인다라고 하는 진멸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산성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유대 땅에 있는 포로 귀환된 백성들까지 전부 다 도륙을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 가운데 있는 에스더서의 위치와 에스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새삼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없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 죄인들이, 이 죄악 덩어리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그냥 지옥행 열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이 이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우연한 사건들의 퍼즐을 맞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섭리로 승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삶에 일어난 모든 좋은 일에 기뻐할 수 있지만 모든 불행한 일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써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완전 멸망 직전까지 갔던 그 지옥행 그 평열차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준비하셔서 칼을 갈았던 유대인의 원수를 도리어 다 죽게 되고 불임절의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삶에 지금에 일어났던 슬픔과 어려움일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교회가 왜 중요하냐? 주님의 구원의 통로가 교회인데, 우리 주님의 구원의 통로인 지축 능력교회의 여러분 설립의 역사 가운데도 수많은 우연한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19년차 교회가 됐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우연의 일들이 참 퍼즐이 맞춰졌는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 퍼즐이 어디냐면요, 우리 부모님 다니시는 모교회 보은교회의 선배 가운데 선배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1사단 임진각에 있는 임진각 옆에 군대를 갔는데, 그 군대의 집회에 원로 목사님이 그 군대의 집회에 참석하셨어요. 이제 우리 선배는 군대를 갔는데 그 참석했던 그 집회 가운데에 마침 원로 목사님이 가 계신 거예요. 빡빡머리 한 300명들이 앉아 있더랍니다. 누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냥 붙잡아주고 다 기도해 줬죠. 또 감동에 따라서 예언기도 내주시고 안수기도 내주시고 방언받게도 하시고 그냥 기도해 주시고 오셨죠. 그런데 그 1사단에 있는 한 장병이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너무 감동받아 덕은동 목사님 사택까지 쫓아왔어요. 제대를 하고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근데 은혜를 누리고 나니 같은 교회 후배들 보니까 이게 막 장로님 아들, 안수 집사님 아들들이 전부 다 그냥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밤에 집에 가서 술 먹고 있는 이런 일들 다 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후배들을 전부 덕은동 사택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서목사였습니다. 그 무리에 끼어가지고 이제 덕은동 기도에 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덕은동 조그만한 그 가정집 기도회에서 저도 회심을 하고 우리 아버지도 회심을 하고, 그래서 세상에 제가 학교에 입학한 지 일주일 만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에 일주일 만에 법대에서 신학으로 틀어야 되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 그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도대체 법대를 가면서 왜 성경을 들고 가는 이 현실은 뭐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 근데 그러다 이제 1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정준교 선임병이 저보다 먼저 자대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1년간 그 선임병과 함께 매일 군대 교회에 올라가서 매일마다 밤마다 기도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 안산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안산에 살 거 있냐? 고양시로 와라 해가지고 고양시로 왔어요, 가족 전체가. 그래서 이제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일신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일신교회 원로 목사님이 청년부 담당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제가 제대해서 가보니까 은하 사모님이 거기 성가대원이었고, 우리 이제 승현 집사지만 초등학교 한 5학년 학생이었던 이제 거기서 이제 아이도 만나게 되고 청년으로 활동하게 됐는데 참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개척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섭리상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교회가 분열이 났어요. LH에 보상금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목사파와 이 장로파로 교회가 그냥 꽉 쪼개져 버렸어요. 돈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가 졸지에 쫓겨났습니다. 10명들이. 쫓겨났으니 어디 가요? 갈 데가 없지. 그래서 덕은동 사택에 가서 목사님하고 우리 청년들이 갔는데, 이제 거기서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니 목사님 계시고 장로님 계시고 청년 성도 10명 있으니 개척할까요?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개척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는데 사례비를 어떻게 받아요? 없잖아요. 돈을 갖고 와야지 개척을 했는데 무일푼으로. 그 당시에 건물 세울 돈이 없어가지고 저기 논산에서 정운장교로 있었던 큰샘 집사 친구에게 가서 야 판넬 건물 교회 세워야 되는데 건물 세울 돈 없다. 300만 원 된다. 바로 보내줘서 교회 건물이 세워져서 그렇게 덕은 능력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오늘 대표에 계셨던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하면서 뭐 사례비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학원에 불광동에 있었던 학원에 나가서 강의를 했죠. 영어 수업 강의를 했는데 그때 학생으로 만났던 분이 지금 초등부의 선생님으로 있는 이보람 집사님이에요. 제 덕이랑 이보람 집사님. 제가 그때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덕은동에 있는 교회로 데리고 올 명분이 없어요. 뭐라고 꼬셨을까요? 보람아 스파게티 줄게. 스파게티 해줄게 라고 해서 스파게티를 꼬셔서 왔는데 교회를 보고 너무 놀랐대요. 세상에 이렇게 후진교회가 다 있는가. 너무너무 놀랐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학원 강사로 나가서 또 만나고 그렇게 해서 덕은동에서 시작을 하다가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덕은동에서 화전동 지나서 또 화전동에서 지축동에 올 때 또 참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대신방 기간이었는데 2019년 4월달 대신방 기간이었는데 원로 목사님하고 정 목사님하고 신방 갔다 오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여기 북파발에서 지축을 지나가는데 여기 프로지오 유보라 한림프레바 아파트가 막 짓고 있는 상태였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갑자기 목사님 차 돌려서 우리 한번 저기 한번 가볼까요? 손가락으로 가르쳐 장소 저기 한번 가볼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저기 한번 가볼까 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차를 바로 핸들 틀어가지고 와서 이 지축동 앞에 있는 부동산에 들어갔는데 그 부동산이 우리 교회 땅으로 여기가 좋다고 다 알려줬는데 그때 마침 기도원에 갔던 2년 전에 기도원에서 앞으로 능력교회 땅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땅은 푸른 잔디가 있는 땅입니다 라고 2년 전에 예언 기도를 해줬는데 이 건물 있기 전에 주택이 있었는데 그 앞에 잔디가 쫙 깔려 있어가지고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바로 여기다. 바로 여기다. 돈은 없었는데 제가 깡따구가 있었어요. 믿음으로 밀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3기 신도시도 또 우리 있는 화전에서 발표되게 하시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참 이곳에 와서도 여러분 참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능력교회 교인이 된 배경들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 서상을 집사님은 어떻게 오셨냐고 봤더니 마침 설거지를 하시다가 이게 창밖을 내다봤는데 우리 교회 십자가가 보였대요. 그래서 오셨답니다. 또 어떤 분은 유튜브 듣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아들내미 치료받았습니다 라고 막 선포를 했는데 그날에 아들이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대. 다음날 아들이 너무 좋아졌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교회 그냥 가족 전체 등록을 하셨습니다. 막 그렇게 오셨던 분들 참 이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이 역사가 능력교회를 세워나가신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나가신 역사가 하나님의 우연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참 기가 막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뭐냐면 끝까지 인내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 이 자리에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 삶에 있어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특히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의 역사하면 포기해, 그만둬, 너는 끝났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당했을 때 끝났어 라고 말합니다. 신앙 포기해, 끝났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합니다. 음성이라고 다음에 들어서는 안 돼요. 끝났어 라고 말하는 것은 사탄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불행과 모든 질병과 모든 삶의 어려운 일들을 재료로 삼아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섭리의 가장 놀라운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것만큼 예수님에게 불행된 사건이 있습니까? 세상에 주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주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그냥 옷을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펼치고 주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가 일주일이 채 안 돼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배신하면서 주님을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불행한 사건이에요. 모든 불행이 집약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제자가 배신했죠. 무리가 배신했죠. 사람들이 배신했죠. 그 십자가에 온몸이 손과 발이 다 찍히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 가장 불행한 사건인데, 그 가장 불행한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가 죄값이 지불이 되고,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아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반전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행히 3절밖에 없습니다. 1절 말씀 잠깐만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이제 여러분, 사실은 에스더는 9장의 말씀으로 끝나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0장의 3절이 거의 뭐 에필로그 같은 부록과 같은 말씀이 붙어 있는데, 이제 이 에스더 10장을 우리 굳이 기록하셨던 사건은 뭐냐면, 이 이제 불임절 이후에 유대인과 모르드게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특히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그동안에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뭐예요? 무력 전쟁을 일으킨, 무력으로서 나라를 정복하고 무력으로서 세상을 다스렸던 왕인데, 총리 모르드게가 나라를 하만을 대신해 통치하고 난 이후로 무력으로만 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세금 정책으로서 이 전 정책을 맡은, 마치 애굽 땅의 요셉과 같이 총명한 지혜로서 애굽 땅을 잘 통치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르드게가 총리가 돼서 이 애굽 땅을 잘 통치하니까 그 은혜가 아하수에로 왕 전체 제국 가운데에 놀랍게 풍요로움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아멘. 사실은 아하수에로 왕은 전에도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성미가 급한 왕이고, 이미 2번에 걸쳐서 전쟁을 실패한 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위기에 처할 뻔했습니다만, 참 애굽의 총리 요셉과 같이 베르시아의 총리로 올라섰던 모르드게 덕분에 이 아하수에로 왕 통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어떻게 기록이 됐냐?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라고 말씀이 나와요. 아하수에로 왕이 실패한 왕으로 끝나지 않았다. 아하수에로 왕이 원래 성미가 급하고 굉장히 다혈질이고 전쟁을 많이 했던 실패하기 쉬운 왕인데, 총리를 모르드게가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제국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많은 은혜 받은 나라인 것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안에 있으면 잘 모르는데, 미국이나 뭐 이렇게 좀 외국을 한번 갔다 오셨다가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인 것을 여러분께서 한번 나갔다 오시면 깨닫게 돼요. 나갔다 오시면 애국자가 됩니다. 1945년 이후에 세계의 신생국가들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수십 개의 나라의 신생국가들 가운데에 신생국가 가운데 선진국가로 올라선 나라 딱 2나라밖에 없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대한민국이에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말고는 없습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은혜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게 되냐면 바로 우리들 때문에 그래요. 서양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땀으로 핏방울 흘려서 이 땅 가운데 뿌려놓으신 놀라우신 복음의 씨앗이 이 땅 가운데 뿌려져서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뿌려주신 놀라운 복음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께서 좋은 기업가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사실 뭐 기업가들 보면 뭐 삼성가나 제가 뭐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라든지 롯데 신격호 회장이라든지 현대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뭐 LG 뭐 구인모 회장 여러 회장들의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봤는데 사실은 그분들 신앙 좋은 분들 없어요. 그런데 왜 그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들로 성장케 되게 만들어 주셨는가를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뭐냐면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이기 때문에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아하수에로 왕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신앙을 잘 지켰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모르드게와 같은 인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기업가들 또 여러 좋은 대통령들을 보내오셔서 물론 실수들도 많지만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이런 선진국 대한민국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요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한 가지 위기가 느껴집니다.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 성도들이 이 분노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지금 기독교라기보다는 거의 정치화된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유튜브가 또 그 화를 돋구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성경의 원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수가 줄였을 때에 먹이고 원수가 목말라 할 때 마시게 하여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쏴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이 신앙의 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의 원리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정치에 또 관심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자꾸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그래. 저 거짓말하는 자들을 거짓말로 이기려고 그래. 이쪽 진영에서도 저 거짓말하는 자들을 막 거짓말로 분노로 원수로 이기려고 그래요. 참 큰일 나다. 그러면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정작 그들의 가정 가운데 보면 신앙의 계통들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뭐를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신앙의 계승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자꾸 그냥 이제 뭐 답답한 마음이 이해가 되지만 정치 운동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또 하나의 신앙 원리는 뭐냐면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운동입니다. 제가 보면요 우리 진영 이게 막 좌파 막 척결 막 하는 우리 보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진영의 죄에 대해서 눈 감아요. 우리 진영의 죄와 악에 대해서 눈 감고 쟤네의 악만 계속 손가락질하고 있는 현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쟤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겠습니다. 우리 먼저 무속의 죄, 우리 먼저 음란의 죄, 우리 먼저 이단의 죄, 이런 모든 죄악에서 우리가 먼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라고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정신인 거예요. 자꾸 그냥 남 비방하고 남 욕하면서 거꾸로 틀리는 재미로 사는 게 여러분 기독교의 원리가 아닙니다. 참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이 원수로 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랑의 원리가 사그러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 기도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못하고 있어서 교회 안에서 불이 꺼지고 있는 지금 이때에 우리 능력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이게 이제 에스더서의 마지막은 모르드게로 끝납니다.
성경의 조연인데 조연이 주연으로 끝나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지금 여러분이 남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 은밀하게 수고하시고 은밀하게 교회 봉사하시고 은밀하게 섬기시고 헌금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에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이 조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연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지만 에스더서의 맨 마지막은 모르드게로 끝납니다. 에스더를 세웠던 그 조연의 모르드게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이름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명품 조연의 인생으로 그를 마감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분 성공하고 나면 신앙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지금 연봉 많이 받기 원하시죠? 또 사업 잘 돼서 매출이 많이 올라가기 원하시죠? 대박난 사업가가 되길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니 사업 성공하신 분이 신앙생활 하기 좋을까요? 어려울까요? 사업을 성공하신 분이 신앙생활을 하기 좋을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업을 성공하고 나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사업을 키우고 싶은 이런 욕심이 생기게 돼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정치에 막 줄을 대는 사람들이 막 오면서 정치에도 기웃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정치에도 기웃거리게 되고 사업을 더 키우게 되고 이러다 보니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보면 주님께 받은 축복이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불행으로 끝난 사람이 많아. 주님께서 물질을 주셔가지고 주님께서 잘되게 하셔서 너무나도 축복을 받았는데 그 받은 축복으로 말미암아 자빠지는 인생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위대한 점이 뭐냐? 에스더 10장 3절이면 마지막으로 끝나는데 그의 인생은 그의 성공 뭐 총리가 되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의 성공이 자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 번의 밑줄이가 있죠. 형제에게, 백성에게, 종족에게라고 말합니다. 그 받은 축복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로 말하자면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성도에게 받은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축복을 전파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축복이 교회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 전체의 축복이 되게끔 하는 끝까지 신앙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철한 카네기 사진 잠깐 볼까요? 네, 두 번째 PPT에 있었는데 없습니까? 네. 미국의 철강왕 강철한 카네기 이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그분이 참 어마어마한 부를 일궜던 그런, 사실 사업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부자 되기 어려워요. 사업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사업 가운데 이 백만장자, 억만장자로 올라서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참 존경받을 만한 일인데 그분이 더욱더 존경받을 만한 일이 뭐냐? 카네기가요 마지막에 가지고 있었던 그의 모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그 평생을 들여 살았던 그 모았던 그 모든 재산을 주님의 교회와 대학 설립과 여러분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이런 사회환원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썼어요. 강철한 카네기의 위대한 점은 그의 백성, 그의 형제, 그의 종족을 안위했던 모르드게와 같은 그의 인생의 마무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던 사람이 바로 강철한 카네기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애써서 오늘 마지막 10번째 신앙의 인물 손메레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손메레. 조선시대 여인들의 이름이 메레 이런 이름들이 많아요. 제가 어떻게 이런 이름들이 나오게 됐는가 봤더니 이분의 본명은 이정규예요. 이씨예요. 이정규인데 1885년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고 17살에 손봉순 남편에게 이제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남편이 손씨이기 때문에 서양의 전통에 따라서 성을 손씨로 바꾼 거예요.
근데 남편이 시집간 그 손봉순 남편이 다행히 남대문에 있는 상동교회를 출석하는 아주 독실한 교인이었습니다. 원래 유교 집안에 있었던 여인이었지만 남편 따라서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됐는데, 이제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명이 메리예요. 메리. 그래서 한글로 메레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왜 메리가 됐냐면 이 손메레를 세례를 주신 분이 이화학당의 설립자 메리 스크랜턴 선생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이분도 이제 손메레가 됐는데, 이분이 이제 세례를 받고서 이 학교를 가게 되는데, 잠깐 사진 한번 볼까요? 이름이 똑같은 분이 있어요. 여메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세 분 가운데 맨 왼쪽 분이에요. 조금 사진을 확대시켜 주시면, 네, 저 맨 왼쪽 분이 여메레인데 저분이 누구냐면 진명학교를 세우신 분입니다. 여메레. 저분도 선교사님에게 세례 받고 이름을 메레로 됐는데, 고종의 후궁이 엄비라고 하는 후궁이 있는데, 그 후궁이 이 여메레에게 그 기와집하고 땅을 하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진명학교의 효시가 됐어요. 근데 그래서 세워진 진명학교에 이 손메레가 가게 됐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감리교 신학대학 이제 거기에 또 들어가게 돼서 전도 부인이 됩니다. 이 손메레가.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한 신학 공부도 하고 일반 정교 공부도 했기 때문에 이분이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화여자대학 보통학교 교사로 재직을 합니다. 오늘 이화여자대학교 선생으로 들어가는데 성경과 이제 가사 과목을 가르치는 이제 이화여자대학 교사가 돼요. 근데 그 무렵에 이 손메레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 무렵에 이제 우리 세계 기독교에 어떤 운동이 펼쳐지냐면 금주 절제 운동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 수정헌법에 금주법이라고 하는 후보 대통령 때에 금주법의 역사가 있어요. 1920년도. 근데 그게 미국 땅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세계 전체에 우리가 술을 끊자라고 하는 금주 절제 운동이 벌어졌는데, 이때 당시에 세계 기독교 여자 절제회에서 파송받은 틴링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왔어요. 그래서 저렇게, 여러분 제가 글자를 보고 오시마지가 이렇게 읽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른쪽으로부터 읽어야 돼요. 술을 먹지 마시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오시마지 저 뭔가 했더니, 여러분 이게 술을 먹지 마시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돼요. 네, 저렇게 썼답니다. 옛날에 술을 먹지 마시오. 네. 그래서 이 틴링과 함께 세계 기독교 여자 절제회에서 오신 선교사님과 함께 전국을 순회했어요. 한양부터 해가지고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전국을 순회하면서 금주 금연을 주제로 이제 강연을 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뭐가 생기냐면 조선 여자 기독교 절제회, 조선 여자 기독교 절제회가 이화학당에 세워지게 돼요. 우리나라 금주 금연 운동이 바로 출발하게 됐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출발점이 바로 이 손메레예요. 이화학당에 임배세라고 하는 음악가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만든 노래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금주가예요. 써있죠. 1920년 이화여전 현 이화여대에서 음악을 가르쳤던 임배세 작사 작곡. 여러분 저 금주가가 여러분 찬송가 옛날 14장에 있었다니까요. 후렴 금수강산 대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말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마시지 말라 그 술, 보지도 말라 그 술, 조선사회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금주가가 옛날 찬송가에 있었다니까요. 저 운동을 손메레 주도로 이렇게 이화학당에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게 나중에 뭐가 된 줄 아십니까? 일제의 금지곡이 돼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남궁옥 선생이 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거 일제시대 때 나온 노래인데 이것도 금지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 애들이 봤을 땐 기분 나쁜 노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남궁옥 선생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은 금지곡이 되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왜 이 금주가가 금지곡이 됐는가 봤더니 여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일제시대 때에 조선의 가족의 평균 소득이 연간 360원이었대요.
360원. 그런데 술을 마심으로 거둬들이는 세금이 연간 얼마냐? 8,400만 원이었답니다. 일제가 술을 팔아가지고 취득하는 이득이 8,400만 원이에요. 1년간 360원 벌었던 이 가구에서, 여러분. 그러니 조선에서 얼마나 술을 디리디리 퍼먹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이런 노래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금주간을 막 불러 제끼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일제가 당장 식민지 통치에 자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경제 독립운동이 된 거예요. 경제 일제 저항운동이 된 겁니다. 이거 할 적마다 그냥 일제 순사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그렇게 방해를 놓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못하게 아주 핍박을 엄청나게 많이 가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1930년 손매래가 기독신문에 이제 기고를 했는데 기쁨과 예수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조선여자절제회에서 6년간 시무를 하는 가운데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서해안과 동해안까지 아니 다녀본 곳이 없이 고루 다니는 가운데에 사람의 위험, 물의 위험, 더위의 위험, 폭탄의 위험, 모든 위험을 다 당해보았다. 중략. 그러나 예수는 언제든지 어떤 위험 중에든지 자나깨나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셨다. 나는 간혹 이런 위험을 당할 때마다 낙심도 되었으나 유일하신 희망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두려울 것이 없었고 기쁘지 않을 때가 없었다. 예수는 나의 희망인 동시에 우리 2천만 조선민족 전체의 유일 절대의 희망이 되신다 라고 이제 이 기고를 했습니다. 해방 후에 손매래가 1949년에 이제 교육가로 활동을 하는데 궁정동에 정명 여자중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50년 1년 있다가 대한민국에 뭐가 발생합니까? 6.25 전쟁이 발생을 해서 학교 운영이 너무나 어려워져서 1952년에 학교 재단과 학생들을 어디에다 인수를 해주냐면 이화여자대학의 운영재단인 유화학원에 그 모든 재산과 그 모든 학생들을 다 인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토지 540평과 건물 130평을 인계를 받았는데, 그래서 세워진 학교가 서울 예고, 예중, 그리고 그래서 태어난 학교가 예원 학교 있죠. 예원. 여기 예원 출신 있으신데 예원. 그래서 예원 학교가 그렇게 해서 세워졌답니다. 그래서 손매래는 그 서울 예중고와 예원의 명예교장과 이화학원의 명예이사가 되었다. 참, 여성분들이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유교 가문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가니 이 조선 땅에 가장 악습 중에 하나였던 술을 끊어내는 놀라운 운동에 앞장서셨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좋은 명문학교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후학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공부도 잘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바탕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손매래 전도부인 선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에스더서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에 당했던 모든 어려움과 모든 당한 환난의 모든 재료를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그분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